16번째 시간으로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 행위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에스겔서 교재의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과 함께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가 에스겔에게 보여준 두 번째 환상인데요. 그 중에 8장 앞부분에 보면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1장 26절로 28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형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오늘 이 8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두 번째 보여준 환상이 그럼 뭐냐 했더니,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에는 이제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집에 있을 때 이제 환상이 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상 숭배 행위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장로를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라고. 정확히 72인인데 흔히 우리는 70인의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뭐냐?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우상 숭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장로들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로들 중에 그 대표하는 건 사반의 아들 야사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반은 요시야 왕이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에 순종하며 그 종교개혁에 앞에서 순종하면서 실천했던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의 야사냐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거짓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헌신했는데 아들들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알 수 있죠. 이건 단지 이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런 가문들까지도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패역한 모습을 보았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인데, 편의상 11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12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숭배하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나는데요. 장로들은 물론 성전에 이제 오면 성전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에는 여인들이 오죠. 안에는 이제 제사장과 남자들이 오고, 그리고 바깥뜰이 또 옆에는 또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뜰에서는 여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담무스, 바벨론의 이제 곡식의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죠. 이 담무스를 막 위해서 애고가라는 이 바벨론의 달에 4월 달이 담무스월이라는 달이 있어요. 근데 이 곡식의 신이 그 뜨거운 태양빛이 햇빛이 쬐니까 그것에 의해서 죽더라는 거죠.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곡식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담무스를 생각하며 애곡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울어봤습니까? 우상을 향해서는 울어요. 여러분요, 손바닥에 왕자나 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천하에 지금 날고 기는 사람들이 우상에,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어디 가시고 바닷가에서 무슨 용왕짓이 구두를 할 때 거기 보면 다 막
이름 써놓고 거기에서 무당이 말이지 굿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다 돈이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있었던 시 2600년 전인데 2600년이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네? 토마스 왓슨이 이야기했잖아요.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들이 보통 다 네 발 가지고 살죠.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것인데 만물의 영장으로. 근데 들여다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 두 가지 짐승.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 보니까 뒤늦게 이제 부모님의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내가 반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나이 먹고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거 많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조금 무슨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유학 갔다 왔다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 그랬다고 해서 건방진 사람들이 많죠. 응? 안 그래요? 건방진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뭐 유명인 됐다고 그런 사람들 많죠. 얼마나 가소롭겠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 가소로움. 우리가 이렇게 베푸시나? 그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성전 안에서 이 짓을 했으니까 어디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기 보면 등지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등지고 우상 숭배. 자, 여인들이 단무술을 향해서 울고 또 성전 봉사자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아마 25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계산을 하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보면 특히 그 25명을 어떻게 보냐면 대제사장 1명하고 성전 내에서 봉사하니까 대제사장 1명하고 24명은 24반차를 대표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이 제사장 그룹이 나눠지잖아요. 레위인들도 제사장 그룹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찬양 뭐 봉사 찬양대도 있고 성전에 뭐 여러 그릇 봉사하는 지파 있잖아요. 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뭐 게르손 자손 이렇게 나눠두듯이 그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 뭡니까 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도 24반차로 나눠져 있어요. 24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24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은 뭐 1번차, 오늘은 뭐 7반차, 오늘은 뭐 15반차 이렇게 뽑히면 그 사람들이 라인들이 제사장 그룹이 가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비 뽑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근데 이 24반차와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25명이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이제 학자의 해석 견해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통 공감이 가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제 그걸 인용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냐? 그럼 제사장들이 그럼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렇게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더라. 응? 자, 서론 부분 다시 25명 여인들은 이제 단무술을 성전 25명 성전 봉사자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시겠죠. 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주목할 점은 그런 진노가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거 아닌가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그때 듣지 않으시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듣지 않는. 그러니까 때를 놓친 거지.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 강단에 있는 저 자신부터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죠. 코로나가 와서 2년 반 동안 이런 중에서 이렇게 참 축복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걸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축복 특권 놓치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또 이르시되 인자야 예수께를 하나님 부르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냐. 예? 그렇게 은밀히 지금 성전 안에서 지들 성전에서 제사하고 거기에 성전 안에서만 탁 해가지고 은밀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제가 뭐 가끔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 보면 여행을 갔는데 가가지고서나 말이지 자기 남편든 아내든 누가 자고 있는데 몰래 가서 옆방 가가지고선 딴짓 하는 거예요. 상상 가능합니까? 그런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 그러잖아요. 자문에도 보면 여자가 꼬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은 말이지 돈을 가지고 저기 장사로 떠났는데 나 좋게 여러 날 걸린다. 그러니 내 지금 향료를 뿌리고 계피를 뿌리고 말이지 했으니까 나와 흠좋게 사랑을 나누자 꼬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끌려 들어갔는데 소가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지니까 그런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넘어져요. 인간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성령의 힘에 붙들려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근묵자흑이야. 먹을 가까이 먹물이 묻게 돼서 저 사람이 페인트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다 알아. 옷만 보면 알아요. 페인트를 칠하고 다니니까 옷에 페인트가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삶에서 묻어나요. 언어가 묻어나고 생각에서 묻어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자꾸 세상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들이 묻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지금 장로들이 방 안에서 뭐 했습니까? 은밀히 장로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말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서 은밀히 말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커녕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가운데에서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유 변명을 대요. 여러분요 그 처녀가 우리 그냥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처녀가 임신해도 무슨 다 이유가 있다더라고 하잖아요. 처녀가 임신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불륜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걸 보아요. 지금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 안 본다. 그러면 동시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신다. 우리하고 상관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네. 이런 거죠. 지금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받을 때가 6째 해라 그랬잖아요. 6째. 6째에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 차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차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상을 보았어요. 그의 나이가 30살이에요. 25세 끌려가고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30살 되는 해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이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상을 본 지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첫 번째 1차 바벨론에 1차 포로 될 때 끌려간 사람 부리고, 에스겔은 여호야긴이라는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면서 약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끌려가요. 바벨론에 17살인가 끌려가거든요. 끌려가가지고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끌려가는데 그 두 번째 포로죠. 그때 에스겔도 제사장이었는데 끌려갔어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25 젊은 청년이. 그래서 6년이 지났지. 지금 31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1차 포로 되고 2차 포로 됐을 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 묵사발 시켜버리고 다 망해버리게 해야지. 1차 포로, 2차 포로도 하나님이 진노 중에 그들을 심판하시긴 한 건데 기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이런 거 보지 않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지 이렇게 막 발뺌만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면은 말이지 내가 왜 왜 폈겠냐? 에? 너 때문에 바람 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잖아요. 에?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바람 피겠냐? 뭐 이런 식의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걸어왔는데 에? 여러분요. 이보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런 뜻이죠.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저 음탕한 창기 노릇을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래요. 그게 고멜 아닙니까? 고멜을 데려다 아내를 삼는다. 아이를 낳고도 그 가서 또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아닙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낳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루아하마잖아요. 루아하마는 궁유를 입었다 그러면 로 아니다 하는 거야. 궁유를 입죠. 그래. 세 번째 자식을 또 낳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참한 자식을 낳는데 돈 주고 돈을 지불하고서는 바람핀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도 버리고 가는 거야. 황당할 노릇이죠. 이게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너를 데려와서 이렇게 살게 된 또 바람 피웠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돌이켜보니까 제가 신학을 한 지 3년 차 횟수로 이렇게 드는데 내가 처음에 그렇게 모든 거 다 부름받아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나 왔는데 지금 내 모습 어떤가 생각하면 한없이 좀 부끄럽고 참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내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큰 일을 또 볼 것이다. 다른 또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방에서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또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가는 북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도 여인들 아니에요. 이게 여인의 뜰이에요. 성전 바깥 뜰인데 여인들 거기 앉아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뜰 앞에까지 와가지고 겨우 하는 짓이 뭡니까?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벨론의 전통신이 4월달 단무수월이라고 하죠. 4월달인데 바벨론 원력으로 4월달이 되면은 그 우리 단무수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 어떤 식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마치 단무수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 못 쉬게. 예? 지금 여인들이 그래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인자야 네가 그걸 보았느냐. 이제 여인들이 하는 모습을 또 봤죠. 그 또 뭐예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보리라.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이 또 뭐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성전 이제 안뜰로 들어갔어요. 바깥뜰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거기 안뜰에는 이제 정면에 이제 가운데 성수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병이 있고 이게 이제 거기서 제물을 잡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앞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 있고 반차를 돈 24반차의 장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저 반차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보라 성전 문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지금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양심이 있는지 어쩐지 등진다라는 말은 미안하니까 등진 게 아니고 외면한 거예요. 외면. 어? 아예 하나님은 이제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요즘 말하죠. 개무시하는 것 등지고 양심도 없는 거지. 아예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왜냐하면 북쪽으로 향해야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에 이제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뜨잖아요. 태양신을 향해서 절했다. 태양신은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서쪽에 이제 애굽에도 태양신이 생겼지만 바벨론 쪽에서도 뭐 세계에서는 태양신 숭배하는 데 많으니까 요즘 바벨론 쪽에서도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그걸 향해서 태양신 숭배.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요. 태양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여러분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자.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 예배가 예배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요 무슨 물론 부흥회라는 말도 있고 사경회라는 말도 있죠. 부흥회 많이 애쓰는데 원래는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에는 사경회로 했어요. 사경회는 말씀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는 그 훈련이 사경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회가 심령 부흥회라 해가지고 이제 강사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제 부흥 강사가 꼭 코미디언 식으로 다 하는데 여러분요 예배 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때 뭐예요? 예배 때 딴짓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나왔다거나 교회에 왔다고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인사. 새신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했으면 모르는데 잠깐 왔다가 말이지 선거 때문에 왔는 거 뻔히 알잖아. 그걸 왜 인사시키냐고. 이 예배의 소중한 시간에. 예? 목사가 정신 나간 거죠.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생각이 찾아올 때 이게 복음 목사님 그래도 이게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인데 이거 좀 소개해야 되죠. 그래도 구청장이 왔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의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른 중심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당시 장로들과 여인들은 말할 거 없고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다 우상에 빠졌더라고요. 자,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자, 17절 또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는 성전이죠. 성전에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예? 작은 일이다. 이 행위가 그냥 아주 그냥 사소한 것으로 보겠느냐?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것은 대신 관계죠.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았냐? 항상 우리가 제사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로 이제 평일의 삶이 또 있잖아요. 평상시의 삶. 그럼 평상시의 삶은 어떤가? 이거 오늘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폭행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것이 폭행이에요. 포하기로 제가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포하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 단어가. 이게 이 하마스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이게 포학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학이 뭐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포학이에요. 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정한 죄를 다 하죠. 그러면 성전을 떠나서 삶에서는 뭐하냐?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겁니다. 못된 짓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있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장관 하나도 깨끗한 사람 막 하고 뭐 음주운전을 했느니 뭐 논문을 베꼈느니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위장진입을 해가지고 했느니 뭐 돈 해서 말이죠. 아파트를 투기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도덕성 운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러면서도 대통령 후보를 보면은 더 막 냄새 나잖아요. 그 본인이나 부인이나 가족들 보면 심지어는 뭐 한쪽은 뭐 장모 한쪽은 아들까지 뭐 해가지고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진동해.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건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도 저러고 사는데 우리도 그러고 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너 모델 예전에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 된다는 애도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너 모델 대통령 돼 장군 된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민족의 지도자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권모술수로 해서 꽝 잡는 게 왜라고 해가지고서는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다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딱 분별하고 부르르 떨고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근데 오히려 막 열광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타락해 가는 증거예요. 교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거기에는 뭐 열광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들 많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보세요.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돈을 벌을 때 누군가가 그걸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손해를 보고 하면은 내가 돈 버는 것이 건강한 어떤 수입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봐야지. 그래서 아무리 다 돈을 버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안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힘과 지혜를 달라. 자 보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고 악인이 있고 둘로 나눠지자. 1절로 6절 짧은 구절에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를 즐거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라.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처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하나님께 심겨져서 풍성해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가 잘 돼도 겨와 같아. 대저 하나님께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구약에 있었다는 말이면 다윗 시대의 이야기라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세요.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왜? 탁월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냄새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놀라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세요. 또다시 내 노염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면 심지어는 어떻게 나뭇가지를 그곳에 코에 대고, 이 나뭇가지 코에 세워뒀다는 것은 일종의 페르시아의 이게 어떤 우상 숭배의 하나의 행위인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거기에 생기가 도는 코에다 딱 대고 신이 주시는 그 기운이다 이렇게 하면서 냄새를 맡았다 그래요. 우리가 들에 나가서 참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다면 또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놓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18절에 내가 결론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도 분노로 진노하시는 거죠. 우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갖고 심지어 성전에서 네가 하나님이 내 성전에 말이죠,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기어코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곳을 오염으로 가득 차게 하고 우상숭배 가득 차게 하고, 예? 하나님 외면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로 어떻게 해요? 갚으셔서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서 나는 죄인으로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으로 세리를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또 여기에 무엇을 했어요? 긍휼을 베풀지도 않는다. 긍휼이 풍성한. 여러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핵심의 키워드가 인애라는 단어라고 해서 인자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공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진노가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 돌이킬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요, 예레미야 29장 33장 특히 보면 33장 3절에 렘 333이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런데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목전에 심판이 와 있는지는 아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는 귀한 수요밤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 행위로 이 땅을 결국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라는 뜻으로 자신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그런 폐역한 표현이죠. 또 성전 바깥들에서는 여인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도자나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곡식의 신에서 통곡하죠. 또 성전 안뜰에는 대제장을 비롯한 25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제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으면 사람들
봉사자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태양신에게 절을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태양신이라는 거야. 오늘 예를 보세요. 목사가 지금 말이지 예배 안 하고 말이지 목사가 어떻게 해요? 뭐 불경이나 뭐 두드리고 뭐 목탁이나 두드리고 그랬다. 여보 생각해 보세요. 자, 18절 이런 가정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본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택한 백성의 근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도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고 그냥 심판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인다 우상 숭배 실상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여인들은 단무수, 곡물을 주관하는 신을 향해서 섬겼고 25명의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겼죠. 자,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폭행이 가득했잖아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위인데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우상 숭배 결과가 뭐예요? 준엄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갚으실까? 하나님 본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걸 베풀지 않고 큰 소리 심지어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인간은 본래 사역한 존재, 우리가 냄새나는 존재죠.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런 자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일방적 은혜를 구원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나서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겸손으로 죄악을 버리고 겸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특히 교만함이나 형식적인 그런 신앙, 거짓 신앙에 빼서 벗어나서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도와달라 하는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 돌아와요. 천부의 의지와 손들고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라워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자. 주님 앞에 돌아가지. 탕자가 돌아올 보니까 살잖아요. 탕자가 안 돌아오면 죽는 거잖아요.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 행위를 목격한 바가 있었죠. 본문은 70인의 장로는 물론 성전 바깥에서는 여인들이, 안뜰에서는 25명의 제사장들이 심지어 이런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타락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설령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오늘 현대는 물질명의 최고 영화를 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인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걸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